샤바샬롬. 예, 오늘도 행복한 샤bat입니다. 그리고 오늘 샤bat은 또 이름이 있어요. 오늘은 하코데시 이름을 가진 샤bat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니산월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파라샤트 바야크엘 페쿠데이. 이거 두 개네요. 오늘 더블 포션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크엘이라는 말은 그가 모았다. 여기에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카할 하면 이것이 어근인데 모으다, 또 회중, 모임, 공동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카할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카할 또 케일라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으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이 또 에다라는 이러한 말로도 교회로 번역이 된 이게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요 카할이라는 단어는 코헬레트 해서 이것은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강연자, 소집자, 이렇게 되는 의미가 요 카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블 포션에서 페쿠데이, 요 페쿠데이는 조사되어진 것들, 어근이 파카드라는 것인데 요 파카드의 의미는 조사하다, 방문하다, 세다, 상주다, 벌하다, 뜻이 한 20가지가 되는 것 같아. 이 파카드에는 엄청 많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파카드에서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카드가 수동 분사가 되면 페쿠데이, 조사하다에서 수동태니까 조사되어진 것들이라는 의미로 페쿠데이. 그러니까 저것은 성막에 있는, 성막에 조사되어진 거니까 조사되어서 세워진 것, 명세들. 그래서 오늘 페쿠데이가 명세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 파라샤트는 안식일과 헌납물, 성막의 자원제물, 그리고 붓잘렐과 오홀리압이 나오고 성막 덮개와 휘장, 그리고 등잔대, 제사장 예복, 모세의 축복,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성막을 오늘 완성을 합니다. 더블 포션이기 때문에 더블 포션이니까 14개를 이렇게 2개씩 묶어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작은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모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왜 모았냐 하면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모은 거지요. 그런데 저 모았다라는 말이, 카할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5장에서는 모세가 모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것이 나올 때는요, 이게 저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이지요. 그 백성이 아론에게 모여서 말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모인 거예요. 이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진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회중을 모았다 했을 때는요, 바이크헬 해서 히필형, 말하자면 사역형으로 나와요. 무엇이냐 하면 일부러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은 것이지요. 무엇이냐면 성막을 짓기 위해 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선한 목적으로 모은 것인데, 근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모을 때는 이게 수동태예요. 무엇이냐면 회중이 모여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모여질 땐, 사람들이 모여지면 사람들은 어떤 군중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했었지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내게로 모아라. 이제 이것은 히필 동사, 사역 동사로 썼죠. 왜 모으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을 모아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는 모여지는 거예요. 모아야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냐? 토라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러한 선한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서는 모으다, 이 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케할 아밈, 민족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민족들의 모임,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제 모여지는 거, 이제 그 모임이 바로 콜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때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콜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오늘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명령이 하나 있어요. 6일 동안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7일째는 거룩한 날, 아도나이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그날 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7일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가 7일째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6일 동안 너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7일째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아마 이 샤밧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불 피우지 마라. 이게 샤밧의 명령 중에 하나인데, 불을 피운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불을 피운다. 그래서 불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불을 켰다 껐다 하는 어떤 이러한 행동들을 저들은 이제 금지를 하지요. 출애굽기 35장, 이것은 산에서 제일 마지막 받은 말씀도 또 샤밧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샤밧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성막이 거룩한 공간이라면 샤밧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공간은 성전, 그리고 구별된 시간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샤밧이에요. 그래서 이 샤밧은 자코로 해라, 자코로 기억해라, 그리고 샤모로 지켜라,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샤밧은 신부 이스라엘이 하늘의 신랑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샤밧 언약을 지키는 날이지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날, 미크라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자,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하는 말은 샤밧은 혼자서는 지키지 못하고 샤밧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켜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샤밧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라.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3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도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이 샤밧과 월삭이라고 했어요. 이 샤밧은 올람 하바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60분의 1의 기쁨을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날이 바로 샤밧이에요. 우리는 샤밧의 불을 해지기 18분 전에 샤밧의 불을 2개를 켭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코루, 기억의 불이고, 또 하나는 샴모루, 지킴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자코루는
창조를 기억해라. 그리고 샤모르는 너희가 구속받은 것, 그리고 너희가 자유로워진 것을 너희는 지켜라. 그래서 자코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고, 저 샤모르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단어예요. 그래서 촛불을 저렇게 자코르의 촛불과 샤모르의 촛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주인이 불을 켜지요. 왜냐하면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빛을 밝힙니다. 여자는 생명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또한 여자는 또한 이방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빛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제 꽤 오랫동안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죠. 그것을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려주는 그러한 의미로 여자가 빛을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 빛을 내 얼굴로 가져옵니다. 창조의 빛, 구속의 빛, 회복의 빛. 빛이 내 얼굴을 비치면서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샤밧엔 해가 지지 않는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24시간 동안 1시간 걸러큼씩 여기서 불 켜고 1시간 후에 그 다음에 불 켜고 그 다음에 불 켜고 하면 샤밧은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온 이 지구가 불을 켜게 됩니다. 샤밧은 절기의 대표지요. 그래서 절기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샤밧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하는 일이 39가지가 나오는데, 이곳은 성막 건축 작업에 39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그것을 적용을 하는 그러한 그 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멜라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멜라카는 금지하셨지만 멜라카도 일하다고, 그리고 또 아바드도 일을 하다예요. 그러나 아보다는 성전 봉사하는 것도 아보다고,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샤밧날 금지하는 것은 멜라카. 그러나 샤밧에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샤밧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피쿠아흐 네페시, 생명 보존의 법칙. 이것이 먼저,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것을 먼저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샤밧 날도 병원에서는 일부 문을 엽니다. 급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 피쿠아흐, 파카흐라는 단어는 열다 또는 눈을 뜨다 이런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그 생명을 보존하는 어떤 그 생명은 네페시지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샤밧에는 할라빵, 둥근빵, 할라라는 것은 둥근빵, 유교병, 또 진설병도 할라지요. 둥근빵, 이 유교병을 2덩이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샤밧에 샤밧빵 2개를 꼭 준비를 여러분 하시지요. 이것은 광야 생활 중에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틀분을 주신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틀분을 거두지 않으면 샤밧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6일째를 잘 기억했다가 그날은 이틀분을 거두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의 그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샤밧을 가르치셨습니다. 샤밧에는 그 빵을 하얀 면포로 다 덮어요. 그 하얀 면포는 온 지면에 내린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라빵에는 우유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염소젖에 새끼를 삶지 마라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우유를 넣고 빵을 만들었을 때에 혹시 고기하고 함께 먹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꽃도 준비하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자, 소금을 뿌립니다. 소재에 소금 뿌렸던 것을 기억하고, 또 소금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죠. 그 마시아를 상징하는 그 다윗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면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들에게는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같이, 딸에게는 사라와 리브가와 레와 라헬과 같이,
그리고 아내에게는 잠언 31장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것을 낭송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또 하나님도 하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요 샤밧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샤밧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구속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저 미츠라임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또 샤밧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샤밧은 가정 중심이에요. 멀리 있던 자녀도 샤밧에는 다 함께 모였지요. 저들은 샤밧을 지켰지만 저들은 오히려 샤밧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샤밧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샤밧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사람이 샤밧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샤밧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샤밧하고 스탑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샤밧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탑, 내가 하던 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샤밧이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가 샤밧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샤밧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스탑하는 것, 이것은 찜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찜찜이라는 말은 제한하다라는 말인데, 6일 동안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샤밧이 되면 우리는 찜찜합니다. 오늘 샤밧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요 기회를 삼아가지고 길게 얘기를 한 것은 샤밧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유일한 요게 말씀 같아서 조금 길지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성막을 만들 수 있는가? 모세는 붓잘렐과 마음의 지혜를 주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 일을 행하기 원하여 나온 모든 자를 불렀다. 누가 성막을 지을 수 있냐 하면 콜 하캄 레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그리고 콜 나다브 레브, 마음이 자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와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 그래서 그때 모여진 모든 자들은 모든 자가 나와서 자기네들의 헌납물을 바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성막의 모든 물품들을 만들었죠. 이때는 이방인 함께 나왔었던 에레브 라브 잡족들도 그곳에서 함께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내 안에 깊은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잠재력이 초자연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까지도 능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만들 때도 이방인이었던 쪼르왕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헌납물을 바치죠. 백향목 고평나무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주지요. 그리고 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성전이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행합니다. 이때도 그 에레브 라브들이 함께 했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저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막을 짓는 것은 속죄판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룹과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그룹이, 그 두 천사가, 한 천사는 야곱으로 비유를 하고 한 천사는 에서라고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야곱은 유대인이고 에서는
어떤 기독교인으로 저들이 보기 때문에 둘이 서로 마주했다. 서로 마주해서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요 말이 아주 재밌게 나와요. 이시엘 아히브, 직역을 하면 남자가 그의 형제에게,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번역은 서로 마주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자가 형제에게, 야곱과 에사우가 서로 마주했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26장에 보니까 성막을 10폭으로 만들 때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5폭도 서로 연결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서로 연결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샤엘 아호타흐,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그녀의 자매에게,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말이에요. 이것을 서로 연결하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연결하는 거예요. 10폭 연결해야만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다. 출애굽기 38장에서 이제 모세의 입에 따라 그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세들이다. 이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시작했었던 더블 포션에서의 또 하나의 제목, 페쿠데이, 증거막의 명세들. 자, 페쿠데이 하 미시칸. 그것이 이제 3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타마르 제사장 손 아래서 붓잘렐과 오홀리압의 지시대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아도나이께서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 그 나오는 구절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맞추어서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소우주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8장에도 보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이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성막은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와서 하늘에 있는 것의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장소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세우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또한 샤밧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공간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바로 샤밧이에요. 그래서 샤밧과 절기는 이 세상과 다른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늘의 시간표고, 우리는 그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샤밧과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드디어 성막의 모든 것을 완성을 합니다. 모세는 아도나이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렇게 행했다, 다 만들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2년 출애굽한 그 다음에지요. 출애굽했었을 때는 1년,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달 니산월, 그달 초하루, 니산월 초하루에 그 성막이 세워졌다. 자,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후캄 하 미시칸, 이 말은 그 성막이 세워졌다. 그런데 저때 후캄이 세우다라는 말에 사역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막을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이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그곳에 손을 대는 순간 성막이 저절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 수동태는 뭐냐면 호팔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역을 그것 스스로
성막이 스스로 세워졌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을 사람이 세우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막이 스스로 세워졌다라고 저 구절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니산월 첫째 달 그 니산월 초하루에 이제 성막을 세우지요. 성막을 세우기 전에 7일 전부터 성막을 세우는 것을 뭐 세웠다 허물었다 세웠다 허물었다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도 합니다. 니산월 이제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져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자, 하나님의 성막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성막을 만드셨고, 자, 이 모세의 성막은요 티스레이 월 10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그날부터 아달월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성경을 비추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초하루에 완성을 했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약 7년 정도 걸렸는데 BC 586년에 티샤 베아브 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스룹바벨 성전, 이것은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에스라서에 나오지요. 굉장히 빈약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든 사람들이 울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구나. 그랬을 때 에스라가 울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우리는 오늘은 기쁜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스룹바벨 성전. 자, 저 성전은요. BC 515년 스룹바벨 성전은 아달월 3일에 완성이 되어서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에게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그날도 역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헤롯 성전, 요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재건을 해서 BC 20년부터 AD 70년까지 존재를 했었던 성전인데 이것은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그날도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제3성전. 자, 제3성전은 지금 저들이 준비가 다 완료되었지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성전, 성막으로 시작해서 요 성전까지 자, 저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모세가 성막 짓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아도나이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구름이 그 회막 위에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 구름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산 위에 있었던 그 구름이 회막이 완성되니까 이 회막으로 와서 회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동일했어요. 왜냐하면 아도나이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케보드 아도나이 말레, 아도나이의 영광이 충만했다. 아도나이의 영광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케보드 아도나이 말레, 그리고 아도나이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쉐키나의 영광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요, 당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함께 거하시고 싶은 것.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법 토라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나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이에요. 당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와 안에서 하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지요. 쉐키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이제 충만할 때가 바로 마시아의 왕국이 됩니다. 그때는요 거룩함이 보편화돼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말방울에도 거룩이라고 쓰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그릇이 또 성물이 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 마시아의 왕국이 오기를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티쿤 하올람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출애굽기 이제 성막 끝나면서 저 마지막으로 이 성막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저것이 성막 내부. 자,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고 이때까지 공부한 것처럼 자, 성막 덮개가 있고 휘장이 있고 벽이 있고 언약궤가 저 지성소 안에 있고 또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저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바깥 모습이지요. 자, 성막들이에요. 그래서 자, 성막이 있고 성막은 검정색이에요. 왜냐하면 맨 나중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검정색이네요. 그리고 물두멍과 올림 제단이 있고 울타리와 성전 입구문이 있는 저것이 성막을 바깥에서 본 그림입니다. 쉐모트. 자, 요 쉐모트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기사가 나오지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성막 짓는 것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테루마 헌나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 5가지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완성을 하십니다. 테루마 자원하는 자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tet자베 자, 너는 명령해라. 이제 그들이 명령을 받고 키티사 머리가 들려 올라졌을 때 세워졌을 때 그들의 머리를 세웠을 때 바야크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셔서 페쿠데이 성막의 물품들 명세들이 되면 관유를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재를 하지요. 완성된 성막은 공동체예요. 지금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완성이 되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완성이 되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다음 주 파라샤트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레위기가 시작을 하는데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 이진혁 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지난 파라샤에서 40일 만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방탕하게 그 주위를 돌면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모세가 돌판을 쥐고 있던 손에서 깨뜨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철저한 회개와 심판 그리고 중재와 용서의 처절한 이야기 그것으로 우리가 지난주 파라샤를 보았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비애가 있지만 희망이 있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와 자비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돌판에 10마디 말씀 10계명을 써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고 백성들에게 그 명령들을 가르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주 동안 함께 읽은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를 마무리 짓는 성막 이야기의 긴 스토리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 헌물들을 모으고 자원하여서 백성들이 그 헌물들을 들고 나오죠. 그때 헌물들은 성막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헌물들을 들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짓는 장면들은 반복되어 기록되었고요.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것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봉헌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어진 성막 위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게 되죠. 성막이 그리고 세워진 날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규례를 처음 받았던 니산월 1일 그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파라샤가 읽히는 이 샤밧의 이름은요, 샤밧 하 호데시라고 불립니다. 한글로 달의 안식일이라는 뜻인데요. 이 안식일은 니산월 초하루가 오는 직전 샤밧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흥미롭게도 성막이 세워졌던 성경의 타임라인이 실제 유대력에 따른 날과 인접해 있는 것이죠. 유대력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토라 읽기 부분의 내용과 주제는 종종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파라샤, 특별히 우리가 바야크엘 말씀에 집중하여서 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막 짓기와 안식일, 샤밧,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해독제인가라는 것이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세의 프랑스의 유대 주석가 라쉬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날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서 선포했습니다. 이것들은 아도나이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말씀과 조금 예상을 벗어나는 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6일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7일째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 곧 아도나이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그날에 일을 하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한 뒤에 모세는 다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헌물을 드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곧 샤밧에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이어서 성막을 짓기 위해 헌납물을 요구하는 모세의 말에 대해서 랍비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두 내용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말이죠.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토라에서 적어도 12번 반복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6일 동안 그 만나를 매일매일 모으다가 그 7일째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의 양의 만나를 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샤밧 안식일은 시내산 10계명에서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 지시받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주 파라샤 금송아지 사건 뒤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오늘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이 순간 바로 직전에 모세는 이 샤밧을 지키라는 명령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거나 혹은 절기와 관련하여서 안식일을 소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안식일, 샤밧과 언급되는 것은 단연코 성막을 짓는 성막 짓기와 함께 읽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는 일과 안식일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짝을 이루어 요구되는 그 명령이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당위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도 말씀의 순서는 모세가 성막을 짓도록 헌물을 모으기 이전에 안식일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성막을 짓는 일보다 안식일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리고 큰 대의 명분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일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 살 때에도 그런 비슷한 신전들을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전의 개념, 그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이 모시는 신이 사는 집을 짓는 일임을 그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성막의 주요한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파라샤들을 통해 보았듯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곧 지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전을 짓는 것이고요. 그 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과 유대 민족 사이에 주요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고 또 그런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것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정을 갖기에 충분한 일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막을 짓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토라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보기에 모세의 지침의 순서는 이러한 고상한 일을 한다는 대의 명분조차도 안식일 계명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안식일의 중요성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그날은 다른 날과 어떤 특별한 날입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특별한 날이라면 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등의 질문이죠. 이 모든 질문들은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의 샤밧과 관련되어서 오늘 파라샤의 시작처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날에 샤밧에 즉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날에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날에 일을 하게 되면 금송아지의 죄를 저지른 것만큼 엄중한 그 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실제로도 샤밧에 일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차차 살펴보길 원합니다. 샤밧에 금지된 일의 목록은 성경에 일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목재를 줍거나 굽고 무언가를 요리하는 일, 그리고 이동 반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오늘 파라샤에 등장했듯이 불을 지피지 않는 것, 그리고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 종에게 일을 시키거나 가축에게 밭을 갈게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일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금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기 현인 랍비들이 정의했습니다. 바로 오늘 파라샤 본문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안식일과 성막 짓기의 병치를 두고 동일하게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라는 단어와 성막을 짓는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라카라고 동일하게 쓰여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랍비들은 추론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란 것은 우리가 곧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안식일의 쉼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으로부터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안식일 자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는 일로부터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단지 이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쉼의 의미가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안식일 자체는 성막을 짓는 의미 자체도 다르게 만듭니다.
모세 이후에 수세기가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샤밧 자체를 환희의 날, 샤밧 오네그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유대교 랍비들도 오직 샤밧은 기쁨을 위해 주어진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환희, 기쁨, 존귀의 날로 묘사되는 날로서 샤밧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토라는 그 날에 어떤 일도 하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가 지인, 친구의 생일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나 안식일은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념된다라는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랍비 모르드카이 카플라는 이렇게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인생에 있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 가운데 멈춤이라고 부르며 안식일의 중요성을 예술가가 가지는 휴식의 시간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술가는 계속해서 그의 붓을 휘두를 수 없다. 그는 대상에 대한 그의 시각과 그가 캔버스 위에 표현하고 싶은 의미를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카플란에게 있어 안식일은 정지의 시간이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들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목표, 희망,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보는 매주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셈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점토로 어떤 모양, 어떤 조각상을 만든다라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처음에 점토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반죽해 나갑니다. 그러나 조각상이 완성되어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그 조각상에 무언가를 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여백임을 알게 되죠. 안식일의 시간이란 우리의 조각품이 추구하던 원래의 모양에 근접한지 점검하고 그것을 덜어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는 성막을 만들 때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음으로써 그 공간 위에 무언가를 세웁니다. 금과 은과 구리와 나무와 여러 실들을 엮어서 그 성막을 만들죠. 그러나 샤밧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 형상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물건을 그 목적에 맞게 잘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점검하여서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샤밧이라는 것은 이 여백, 이 자체를 짓는 시간으로서 또 다른 이름으로 시간의 성막이다라고 불립니다. 앞서 보았듯이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막 짓기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 샤밧과 묶여서 설명되는 이 성막 짓기만이 금송아지의 죄를 해독하는 진정한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막을 짓는 지침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지침은 금송아지의 죄 전후로 반복되는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금송아지의 죄의 발생 경위를 우리가 다시 짧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짓게 되었는지, 그들은 모세를 기다렸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 떨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체한다라고 여긴 백성들은 아론에게 모여서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걸어가실 하나님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사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리한 인간, 즉 우리 앞에 걸었던 모세의 부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대변하는 그 형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일부 랍비들은 이 금송아지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성막이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랍비였던 오바디아 벤 야콥 스포르노는 만약 금송아지의 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바꿔 말하면 결론적으로 금송아지의 죄를 위해서 성막의 지침을 선제적으로 주셨던 것뿐이고, 우리가 금송아지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막은 모세가 부재해도 그들 옆에 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이 자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들이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랍비 모셰 벤 나흐만, 통칭 람반으로 불리는 랍비는 성막에 관한 명령은 모세가 이미 첫 돌판을 받으러 갈 때부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금송아지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막은 지어졌어야 한다라고 그는 얘기하죠. 라쉬는 두 입장을, 절충한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을 요약하자면 과연 성막의 역할이 금송아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것을 아시고 현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질병 이전에 해독제를 주시는 처방이 바로 성막일까요? 즉 금송아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미리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막 자체가 금송아지 대신에 세워졌다는 스포로노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성경 자체의 묘사도 이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파라샤, 첫 번째 파라샤인 바야크엘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라는 단어인 바이카헬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위해 모였던 것처럼 성막을 지으려 모으는 것은 내러티브적으로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금송아지의 대표적인 재료인 금이라는 것은 성막의 주된 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로 가져오도록 요청한 재료입니다. 성막의 많은 기물들이 실제로 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는 성막이 금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세워졌다기보다는 안식일 규례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금송아지의 그 형상을 성막이 대체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상과 성막은 정말 한 끗 차이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의 아바 바르 아카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의 요청을 받고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막을 위한 요청에도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로마의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제2성전을 파괴하려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인간의 형상처럼 생긴 그 케루빔이 새겨진 언약궤를 자신들의 성전 안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즉 그것이 이방인의 눈에는 똑같이 금송아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이나 똑같이 우상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막과 금송아지의 차이 말이죠. 성경은 물질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선하다고 하셨고요. 모든 피조물은 그 선한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부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 자체에 종속되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오용하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죠. 성경은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그 물질이 줄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혹은 그 물질주의의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배제하거나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으로서 물질을 성화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금송아지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 자체, 그 물질 자체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대신하여서 보이는 형상, 그 물질로 대체한 것이죠. 하나님이 단지 또 다른 보이는 성막으로 치환되었다면 인간의 나약한 마음은 성막을 똑같이 우상화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성막 짓기의 병행을 통하여서 오늘 파라샤가 주는 가르침은 성막을 짓는 물질적인 일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종속시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성막을 짓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자체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작은 차이는 큰 사고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과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내어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샤밧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멈추도록 우리는 그 샤밧이라는 시간 속에서 멈추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 자체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서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안식일에 관해 매우 통찰력 있는 저서를 쓴 샤밧의 저자 랍비 아브라함 여호슈아 헤셸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것은 시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변장한 영원입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물질 세계와 접촉을 통하여서 쉽게 그 물질에 예속되죠. 우리는 손쉽게 사물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손에 쥔 핸드폰을 때로 놓기 어려울 때가 있고 그것을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 돈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하고 또 따지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죠. 우리가 이 물질,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씨름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 금송아지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심을 시간으로 돌립니다. 성막을 짓는 일조차 그 중요성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샤밧을 먼저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성스러움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죠. 헤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곧 시간의 건축술입니다. 그 가르침을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샤밧을 지키는 것이죠. 시간 속에 거룩한 공간을 세우려면 공간 속에 우리가 성당 또는 교회 또 사원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감각이 필요합니다. 헤셸은 안식일의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죠. 우리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하고, 그 시간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하며,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간의 영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쓰인 십계명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 그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샤밧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그날 주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주의 주인을 찬미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우리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된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노예가 아닌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신명기에 안식일을 설명하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보이는 어떤 것에도 우리가 노예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물질로부터 예속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핀하스 펠리 랍비는 그날은 단지 휴식하는 날이 아니라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르게 여겨져야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식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안식일은 우리가 휴식을 위해 창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위대한 비전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본문의 단어는 우리가 계속 설명해 왔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처소는 성막,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성막을 짓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은 더 이상 물질 자체에 예속되지 않고 그분을 위해 멈춤으로 내어지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헌물조차도 그 시간 속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과거의 교회, 건축, 우리가 이런 명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고 교회 건축에 애썼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말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늘 언제나 거룩한 구성원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새겨봅니다. 물론 이것은 토라에서나 그리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이 작은 집에 어떻게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교회라는 것을 짓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교인들을 일하게 하거나 또 누군가를 힘들게 그 일을 시켜본 경험은 없습니까? 안식일로부터 주일 성수가 왔다라고 믿으면서 그 시간을 어떤 일을 하는 시간이나 또 누군가를 일하게 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또 다른 금송아지를 지을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매주 샤밧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목적을 되새기고 또 전체 그림을 조율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샤밧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샤밧을 통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샤밧, 안식일의 시간에 세상 그리고 물질, 그것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길 소망합니다. 안식일과 함께 짓는 성막은 우리를 금송아지의 질병으로부터 해독하는 완전한 길입니다. 그 교훈처럼 샤밧이 오기 전 우리가 한번 집을 정리하고 또 샤밧이 오기 전 아름답게 꾸미고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일을 끝마치고 한번 쉼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물질로부터 해방된 그 시간, 그곳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매주 샤밧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위한 임재 처소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